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영생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때 바리새인들이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면 보게 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며 일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약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나라가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만 있으면 뭐합니까? 주권 뺏기고 왕이 통치권 뺏겨버리니까 36년 일제치하에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게 행사할 때 한 명 한 명을 더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는 왕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사탄과 마귀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평강의 왕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 우수사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이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웰컴 맞이하는 환영하는 죽음으로 이 죽음 저 너머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환영하는 거예요. 죽음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미움, 이기심, 질투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 원망, 불평, 염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의혹, 거짓, 불의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전뱅이 소경 절뚝발이 일으키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이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소리치며 떠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을 안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여러분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역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리를 앤이라고 불리는 소녀 환자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난폭해서 다른 환자와 같이 있을 수가, 일반 병동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독방에 넣어둔 거예요. 너무너무 난폭하고 남을 때리고 자기를 자학하고 머리털 쥐어뜯고 벽에다가 머리와 몸을 부딪히고 하니까 아무도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늙은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 됐어요. 이 늙은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저 애니를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 리를 애니를 나에게 주세요. 이 사람이 몇 달 남지 않아서 은퇴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제 돌보기로 시작해서 날마다 애니를 찾아왔습니다. 과자를 구워서 갖다 줬는데 과자를 집어던지고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위협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저 리를 애니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늙은 간호사가
그렇게 인내하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2달쯤 지난 뒤에 그 과자 봉지를 받아서 먹기 시작하고 또 이 늙은 간호사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석 달이 지나니까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늙은 간호사는 은퇴한 후에도 돈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그렇게 애니를 방문하고 치료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애니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됐습니다. 놀라운 발전입니다. 1년 후에 병원 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이 늙은 간호사가 더 이상 자기도 병이 있으니까 신병으로 방문할 수 없어 갈 수 없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 애니는 거의 다 나아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리를 애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주면 희망 없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못 고칠 병은 없다. 이런 신념을 갖고 신체 장애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스턴 신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아이가 있는데 개인 지도자를 구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자원했습니다. 지도받은 아이는 헬렌 켈러였고 지도한 사람은 리를 앤이라고 정신병원에서 불렸던 앤 설리번 여사였습니다. 설리번 선생은 소리 지르면 물건들 마구 내어던지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벽에다가 몸을 부딪히는 그 헬렌 켈러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렸어요. 과거 어두운 독방 병실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치료해 주었던, 사랑으로 보담고 기도해 주었던 늙은 간호사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아이는 반드시 희망의 새날이 온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이 아이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런 신념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헬렌 켈러를 접근하면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앤 설리번을 통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극복한 위대한 인간 승리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고침받았으니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 쓰러진 우리 인생이 일어나고 나의 빈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채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쓰러진 자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빈잔을, 그들의 빈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뉘우쳤습니다. 내가 은삼십에 내 서성을 팔았는데 서성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 뉘우치고 나 잘못했다 그러고는 은삼십을 대지상들에게 던지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뉘우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서성을 수지사로 불러주고 사랑했던 서성을 배반하고 나갔지만 통곡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 받고 대사도가 되어 남은 생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낸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에게 토색한 거, 횡령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에는 남의 것 횡령한 거 있으면 본 물건에다가 5분의 1만 붙여라.
그 본물에 5분의 1을 붙여가지고 주라 했는데 4배를 갚겠다는 것은요, 이건 거의 15배나 가까운 것을 의무가 아닌 감격으로 율법을 뛰어넘은 감격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삭개오의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오시니까 그 이직이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자기 눈에 나의 필요보다 가난한 사람의 필요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강림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주는 역사,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열매 맺을 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때 그 삶 속에 능력 있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릴 때부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의 주연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게 최정상급에 오르는 길이니까, 쉽게 말해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마침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받고 스스로 나는 이제 인생의 최정상에 올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꿈을 이루고 보니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서보니 가슴 속에 밀려오는 찬바람,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공연 마치고 아파트에 있는 자기 방에 오니까 공허함이 무섭게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마약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롬 하인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통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베버리 시아였습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메트로폴리탄에서 주연 배우로 주연을 해도 될 텐데, 주연 가수로서 될 텐데 왜 저기서 노래를 하고 있을까? 돈 때문일까? 명예 때문일까? 이러고 있는데 그 노래가 끝난 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 말씀이 자기 마음을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 빈 아파트에서 그는 홀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쳤는데 그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최정상 가수로서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중요한 오페라의 주연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연습하러 갔더니 처음부터 옷을 거의 다 벗어야 되는, 거의 나체로 나서야 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 오페라의 방향도 그 안의 내용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며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계약을 파기하고 그 많은 위약금을 몇 배나 물려줘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그랬어요. 돌았다 그랬어요. 언론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어두운 밤에 홀로 터들터들 걸어오는데 10년 전에 들었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파트까지 오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10년을 살아오면서 그날 밤만큼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 가수로서의 모든 명예와 재물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다 바쳐도 아까운 것이 없는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위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 그분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니 나의 삶이 갑자기 굉장히 고귀해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의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감이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평안함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존귀함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감과 평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좋은 길 갈 때,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죽음을 담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여 우리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셨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령으로 탄생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한가운데.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영생을 얻었으면, 천국의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교회에 나가면 교회 천국을 이루는데 내 심령에 임한 천국의 영광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예배와 함께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눈물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전도해서 주님 나라로 이끌까? 전도와 선교를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봉사와 충성된 열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역에서 가끔 구역 예배 참석해 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보면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성경 공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감동이에요.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간증을 또 얘기합니다. 자기가 안고 있던 문제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쪽지기처럼 꼭 맞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셨는지 해결됐습니다. 병들었는데 기도했는데 고쳐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 눈물로 간증하는데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걸 느낍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쪽 한 구석에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들 몇 분이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재밌게 하시길래 가까이 다가가서 아유 권사님들 뭘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이 권사님이 기가 막힌 간증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려고 급히 나오다가 계단을 잘못 밟아서 거기서 발이 삐끗하고 크게 삐었어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분이 계단 잘못 밟으면요 발 삐를 정도가 아니라 부러지는 수가 생깁니다. 근데 그날 권사님이 이사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새벽기도 늘 가던 새벽기도 간다고 가다가 그렇게 됐으니 이렇게 넘어져서 큰일 났다, 이 발 부러진 거 아닌가. 일어나 보니까 발이 통증은 심하지만 부러진 건 아니에요. 쩔뚝쩔뚝 그러면서 차 타고 교회를 왔대요. 앉아있는데 욱신거리고 아프니까 옆에 권사님이 아유 내가 좀 만져주겠다고 만지는데 막 그냥 손도 못 댈 정도로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더라는 거예요. 만지지 못하게 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앉아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픈 부분에서부터 후끈후끈 하면서 불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무릎까지 이 뜨거운 불길이 올라오는데 직감적으로 느낀 게 성령님이 지금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주여 삼창하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뛰어보니까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늦게까지 이삿짐 다 나른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걸 체험한 거예요. 주님의 손이 타치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오후에 남편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까지 있기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가게 세를 내야 되면 가구점인데 렌트를 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렌트비를 내는데 이 렌트비가 5,000불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못 갚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미국분 한 분이 와가지고 5,200불어치 가구를 다 사가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비어진 군대를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권사님이 간증합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적금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했는데 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적금은요, 넣어놓고 금방 타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빼먹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에 적금을 해놨더니 가정의 위기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교실의 한쪽 구석에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제가 그 권사님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간증으로 이곳저곳에서 물 끓듯이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세워준 거예요. 교회가 구조선의 사명, 방주의 사명,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돼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죄의 강물에 빠져 지옥가는 자를 빨리 구조선 타고 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사를 보내고 내가 전도하러 나가고, 그리고 전도받아 온 사람을 교회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시켜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의 항공모함, 구조선의 사명,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인해서 확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 세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자 받은 은사를 갖고 함께 손잡고 충성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런 시를 써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주님,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왔고 아름답게 이어가야 할 7색깔 조화로운 무지개 같은 교회.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7천인 제자의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을 쫓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300용사의 교회. 날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 기쁨으로 춤추는 교회. 세상 사람들의 칭송보다 주님의 상급을 더 소망하는 교회. 세속의 물결로부터 순결과 거룩을 지켜가는 정직한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짐을 나눠주며 아름답게 동력하는 교회. 사랑으로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이방인도 형제처럼 세계가 하나임을 기꺼워하는 교회. 남가주 서쪽 한 모퉁이 이 토렌스 땅에 이름처럼 주님이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서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참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망한 2명 중 1명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하여서 중국으로 가던 중에 국경 지역에서 경비원에게 발각이 돼 총살을 당했으며, 그리고 또 다른 1명은 수용소에서 고문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총살을 당한 지하 교인은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6개월 기간 동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찾던 중에 탈북자를 돕는 오픈도어스 관계자를 만나면서 기독교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하여서 중국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발각이 되어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숨진 또 다른 기독교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갔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발각이 되어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문과 배고픔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픈도어스는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일가족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한 50개의 나라 중에서 지난 11년 동안 연속으로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지적도 하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북한에는 지하교회에 약 한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환난과 핍박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위험과 위협에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아니 하나님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하기를, 현재 기성교인들 중에서, 전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0%는 이미 교회에 나오지만 죽었다 말을 합니다. 80%는 잠을 자고 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예배학을 가르쳤던 곽알련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찰스 알렌 클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말을 하기를, 한국의 교인들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도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하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어보지 않고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일평생 전도를 한 명도 하지 못하였고, 그런데 교인들의 100%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력의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잘 믿으려고 할 때면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겪기도 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수많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유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삽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구주가 되십니다. 죽음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부르고 그리고 그 표식을 하고 난 다음에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려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문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멸하는 자에게도 성경을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문 인양과 설치에 바르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시하는 예표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29절에서 말씀하기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러나 그도 죽어서 묻혔지만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어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인생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해진 일 가운데 우리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3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죽어 장사되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부활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 부활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살리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를 내리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생명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사람은 생명을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가 주고 싶어서 주고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건강하니까 너에게 생명 조금 더 줄게. 네 생명이 좀 튼튼하고 건강한 것 같아. 오래되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내가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기간을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고 법이 결정할 수가 없고 윤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명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하려고 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포르투갈의 주교인 호세 말틴스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생명에 대한 공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왜?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영생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진리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살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 영원히 살게 된다.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3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바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계십니다. 그 어떤 분보다 높으신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면 세상을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임재하신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을 맞이하는 심령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항상 기뻐하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고난과 역경을 오래 참는 인내로 이기게 하시고
자비로 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절제하는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도 닥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우리의 심령이, 아니 우리의 목숨이 죽게 되는 일도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난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아픔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슬픔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고통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불신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되지 않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일에 귀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조그만 성냥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큰 불길이 되기 위해 오늘 조그만 성냥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